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도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8장에 이르렀습니다. 7장, 8장이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이 수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장에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개념들이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라는 개념, 그리고 정죄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 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 안, 예수 안이 어떤 개념이죠? 우선은 이것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속한 자, 그건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공간 개념 말고 주님의 통치 아래 그분이 주인 되어서 그분의 종으로 된 사람, 아니면 그분의 자녀라는 표현도 뭐 가능하고요.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오니까 그를 이제 예수 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개념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 그걸 정죄라고 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범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벌이 없다, 이렇게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지금 로마서 8장 1절, 이 중요한 개념이 예수 안, 그 다음에 정죄, 이 두 개념을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이라는 개념은, 이 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안이라고 그러면 안 밖이라고 그러면 공간 개념이잖아요. 예배당 안,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모였으니까 예배당 안이고, 이 아니면 바깥이고, 이건 공간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이라는 개념은 공간 개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분의 택한 백성은 이런 개념으로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말은 죄에 대한 어떤 합당한 평가,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벌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죄를 범했으니까 벌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한 정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죄를 범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벌을 내리거나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폭탄 서는 것 같은 이야기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 이 개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잘못을 했는데 벌을 안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반드시 이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어야만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들을 근본에 깔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말이 아멘이 되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다라는 것이 바탕에 없으면 어떤 사람은 결코 죄를 범했지만 벌 안 받아.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용서 안에 있는 사람은 벌 받는 거 그거 해당 사항이 없어. 죄를 범했는데 그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어 라는 이런 독특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없으면 진짜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십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은 죄를 용서해주고 벌 안 받게 하는 그런 사면권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국가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감옥에서 풀어주겠다. 사면권을 발동하면 그 사람이 즉시나 풀려가요. 최근에는 그 예전에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그 여러 가지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령해서 그 사람을 옥에서 풀어줬잖아요. 요거는 이 세상에 있는 법인데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은 세상에 또 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이 세상에 나름대로 질서 조직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높은 상위층을 개념을 파악하고 깨달으라고 이 땅에 모든 개념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만약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백성이 그 자녀가 된다는 것들을 제외해 버리고 그것이 없이 땅에서 부모 자녀 개념을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개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보조장치로 그냥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만 이 땅에 있는 개념들이 의미가 있지. 그걸 타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해봐야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된다.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 1절에 이거 이야기 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 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안 개념을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설명을 위해서 공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이것은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그 십자가의 혈육이 발생되는 이 안, 이 예수 안 여기에는 정죄가 없어요. 죄를 안 물어요. 근데 이 바깥, 예수 안 말고 이 바깥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거죠. 영역이 다릅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혈육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벌을 묻거나 죄를 묻는 게 없고, 반대로 그 십자가 안이 아닌 십자가 바깥에는 당연히 죄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세상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안 정죄함이 없어. 예수 바깥 그건 심판과 저주야. 요 한 구절 가지고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십자가 빼버리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요. 계속해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이라고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해석할 때에, 우리 개인을 이해할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이 자기가 영광받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2절에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여기 앞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에만, 바깥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바깥에는 이 바깥에는 죄와 사망의 법.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야, 이 참 말이 진짜 어려운데 세상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냥 대한민국의 법. 뭐 미국은 주마다 다르니까 어느 주의 법. 이런 거죠. 제가 TV 보다가 그 부자들의 사는 집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값이 뭐 우리 한국 돈으로 390억이다 340억이다 뭐 그런 걸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는 플로리다라는 곳에 주가 50개 주 가운데 하나가 플로리다 주인데, 거기에는 기온이 대부분 따뜻하고 온화하고 바다가 있고,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산대요. 트럼프 집도 거기 있고, 뭐 유명한 뭐 영화 배우나 스포츠 선수나 돈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이 그 플로리다에 많이 산대요.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그 주에는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감면해주는 그런 법이 있대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사람도 많이 안 사는 지역이었는데,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안 내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쪽 가고, 또 노인들이 많이 그쪽에, 은퇴한 사람들 그쪽에 가서 산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법은 규칙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내가 내 편리하도록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법이 갖추어져 있는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나도 모르게 부모가 나를 동사무소에 가서 태어났다고 출생 신고하고, 여러분들 다 주민등록증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의 국민이라고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서, 부모가 내 어릴 때는 부모가 나를 호적 신고해가지고 이름, 이 사람의 이 명칭은 누구누구다라고 그렇게 한자까지 다 해가지고 다 등록해놨어요. 그게 법이에요. 교회 오시면서 다 이렇게 가까워서 걸어올 거리는 아니고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차를 타고 오시면 차가 그냥 길이 있으니까 무작정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신호등이 있잖아요. 빨간불이면 정지, 파란불이면 통과. 이게 다 법이에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온통 법이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법이 있지만 주인 되신,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 되시는 분이 또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있고 그냥 율법도 있고 이 다 앞에 뒤에 법이 붙어 있잖아요. 법 나중에 이제 율법이 나오죠. 안 돼요. 법이 있어요. 법은 어떤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벌이 내리고 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나라도 법을 주무르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이고 우두머리예요. 이 땅에 법관, 대법관, 뭐 사법고시 패스했다, 변호사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는 그 엘리트 계층들이에요. 예, 그게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위 개념 자꾸 올라가면 그 법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이거 나 안 지킬래, 난 판사의 뭐 판결도 나한테 무시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인간들은 지금 마음대로 힘을 합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을 바꾸기도 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피조물인 인간은 이건 그냥 그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지,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 만든 법을 거스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할 거야. 그러면 거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거고 예수 바깥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쪽에는 이렇고 저쪽에는 저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50주가 있는데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통합해서 다 똑같은 것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 플로리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는 뭐 소득세를 없다, 소득세 없다, 돈 뭐 얼마 벌었는데 그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없다,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적용되는 법과 예수 바깥에서 적용되는 법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예수 바깥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한다. 그런데 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죄 안 물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 1절 2절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예수 안에 들어갈 거야. 왜? 죄를 지어도 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면서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플로리다 주에는 이사 갈 수 있어요. 뭐 내가 돈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재산이 많으면, 아니면 뭐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 다른 데는 많이 내잖아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많거든요. 저는 세금 안 내요. 소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돈 많이 번 사람 세금 많이 내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득세가 없는 곳이 있다. 그럼 나는 내가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감탄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은 이미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라고 해봐야 예수 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갈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진 거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이런 식으로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내용에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만 영광이고 기쁨이고 찬양이고 주님을 높이는 근거가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닌 예수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 자체가 뭐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냥 말장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별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가져야 될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은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멘하고 주님을 찬송한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전제 없이 그냥 나는 좋으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지 않겠냐고 들썩 얘기해봐야 그 사람한테 뺨 맞습니다. 얘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무슨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어떨 때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수 없다라는 그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돼지인지 진주인지 돼지가 아닌지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에서 환영받으면서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물론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멘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건 굉장히 극소수고, 1절 2절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선언해놓고, 그 다음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하고,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멸망,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한다. 예수 안은 원래는 이 예수 안이라는 게 원래는 없는데 다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만 있는데, 이 어떤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여기에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 하면서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너희들은 들어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었어요. 구약에는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어요. 물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약에 미리 땡겨서 소환해서 적용하는 건 있지만 그게 선포됨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 아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저주를 대신 백성을 위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해서 그 사람한테는 벌이 없어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이미 구약에서 나와 있긴 하죠.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마지막 밤에 6월절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네가 거하는 문 틀에 문 입구 사람이 출입하는 그 문 입구에 다 아래 위로 바르면 그리고 그 피 발라서 그 안에 있으면 거기에는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내용들을 구약에는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 그냥 죄와 사망의 법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6월절 어린아이의 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예수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그림을 이미 힌트로 보여준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 사건들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운 추첨 하나 돼가지고 혜택 받아도 요즘 젊은이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막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데 뭐 행복 주택에 뭐 당첨됐다든가 뭐 하나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서 난리를 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끌고 오셨고 그래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깨닫고 믿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냐고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그 설레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서 너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도 있고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너도 되고 나도 되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죄 지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나를 집어넣었다. 나를 해방시켜줬다. 끄집어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참 이거는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게 전제되어 있긴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그냥 예수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국은 그 예수 아니 된 이유가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를 자기가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 안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죽어서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파생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없으면 복이든 생명이든 다 그 거짓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십자가인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펴놓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 십자가 지은 것도 있네 그렇게 그냥 십자가를 한 부분으로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전부인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분으로 이야기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마귀 장난이에요. 십자가가 전부예요. 반석 위에 뭔가 세워져야 되는데 반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죽으신 위에 뭔가 세워져야지 그게 뭔가 온전함이지 그것 아니면 다 그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뭐 멀쩡해 보이는데 그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 이 표현도 참 어렵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사실은 율법이 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라는 말은 율법 그 자체는 귀한 것이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육신, 죄 있는 인간이 그 율법 앞에 서보니까 율법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뭐 때문에 연약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 육신, 죄 있는 육신 때문에 율법이 사실 연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이 율법이 육신 때문에 죄 있는 육신 때문에 뭐 이 힘이 없고 아무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율법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 때문에 율법으로서의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가 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한 게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내 택한 백성이다. 이건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니까 의나 복이나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뤘다라는 거죠.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 앞에 아무 그 율법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무용지물같이 됐는데 복 준다 그래도 뭐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하게 가지 못하니까 그 복이나 그 큰 긍휼이 사랑이 혜택이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게 무능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이 의미 없음이 의미 있음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3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안 오시면 사실 1절, 2절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 안이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저주를 받아야만 십자가를 져야만 1절이 성립될 수 있고 2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이사야 이거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5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이렇게 담당을 시켰어요. 네가 죄 해결하라고. 저 죄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나와 함께 살 자니까 저의 죄를 네가 담당해. 네가 가져가서 처리해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책임을 묻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 청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청소하기 전에는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청소를 끝내고 나면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상쾌한데,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생생하게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계속 더러운 것만 나오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했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그게 뒤집어 세워서 바라보니까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 그분은 청소하시면서 그런 걸 느낀대요. 참 귀한 은혜죠. 어떤 경우든 성도는 주님의 피 흘리심,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피어나지 않으면 그는 감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의 기쁨은 십자가에서 출발하겠죠. 물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되지만,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주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 그것이 바탕에 깔려야만 주님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고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겠죠.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육신을 쫓는다라는 말은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영을 쫓는다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영, 육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라면 성령이에요. 성령. 로마서 전체에서 성령, 영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34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8장에 21번 나와요. 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영. 성령이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십자가 지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영, 그분의 영이 임하면, 영을 쫓는다 말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분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네. 성령이라 하는 건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영, 십자가 지신 그분의 그 마음이 임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마음이 뭐 임하고 안 하고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택한 백성이라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없고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아들에게 내 백성의 죄를 네가 담당해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죄를 이렇게 담당시켰을 때에 그 해당되는 그 사람, 그게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사람이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은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근데 인간은 못 지켜서 저주 받는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몇 분이고? 시간 됐네. 빨리 끝냅시다. 율법은 지켜서 복,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저주. 근데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저주 받는 게 합당한데, 그러면 지켜서 복 받는 거는 뭐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네.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온전히 다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그들의 저주마저 자기가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율법을 이루었죠. 죄를 보면서 저주받는다는 그게 율법이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데 백성의 죄를 담당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에게 대신 저주받아서 택한 백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받아서 그들에게 이제 없고 본인이 지켜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의 혜택을 그 저주 받아야 될 자기 백성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한 이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능력과 효과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벌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시키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자랑케 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어디서나 언제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